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특별하게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24보좌가 있는데 그 중에 12보좌는 12제자들의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펴보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받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돌로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할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인이다 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왜 이름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다른 이유는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 이름이 풀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저는 이름이 My name is Mr. Lim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냥 이름 이야기하면 그냥 외국에서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림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풀네임은 뭡니까? 풀네임은 임성철이라죠. 그래서 바돌로메나 아니면은 나다나엘은 그 풀네임이 아니고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것이 풀네임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이 나다나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빌립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다면은 직접 와서 한번 봐라, 이렇게 간청을 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면부지의 예수님이 자신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나다나엘은 홀로 있을 때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묵상하곤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전지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이 나다나엘은 아주 편견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사렛 같은 시골 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저 북쪽 갈릴리에서 서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진 해발 한 380m 정도 되는 그런 시골 동네예요. 교통도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나사렛이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시골이라고 해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경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주영 회장 같은 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강원도. 그 강원도도 저 북한 쪽에 있는 강원도예요. 그 강원도 통천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주 깡촌 시골입니다. 집도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소학교를 갔는데 소학교를 가기 전에 잠깐 무슨 한학을 공부했던가 봐요. 그래서 한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본인 얘기를 하면은 소학교에 들어가서 거의 공부를 안 했대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경제인이 되어지고 오늘날 현대그룹의 그 회장이 된 사람이죠. 그런 깡촌 시골에도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마리의 개는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남자라면은 힘이 강해야 된다. 또 여자라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재래시장을 갔는데 제가 볼 때는 한 80대 정도 된 노인인 것 같아요. 남자 할아버지이신데 보라색 자켓을 좀 번쩍 너무 화려하진 않는데 보라색 컬러풀한 자켓을 착 입고 뒤에서 봤어요. 그리고 백바지를 입고 백바지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백구두를 신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귀에는 귀걸이를 갖다가 주렁주렁 달았어요. 그런 할아버지가 제 옆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고개를 돌려서 봤는데, 자, 남자가 또 80이 넘은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보라색 자켓을 입으면 안 됩니까? 백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겁니까? 백구두를 신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뚫어서 귀걸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뭐 80대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제게도 그런 편견이 있는 거예요. 편견이 있으니까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죠.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이렇고, 전라도 사람은 이렇고, 또 충청도 사람은 이렇고, 강원도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또 피부 색깔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그 불평등 때문에 골머리를 앓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도에 흑인 노예 해방령을 선포를 했어요. 벌써 17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 마틴 루터 킹이라는 그런 위대한 또 인권 운동가가 나와서 많은 그런 개혁들을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는 이 흑인들에 대한 차별, 이것이 굉장히 강해요. 또 며칠 전에도 그 미네소타의 미니애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건 하나가 있었잖아요. 2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 경찰 4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 경찰은 백인들입니다. 출동을 해보니까 흑인한 사람이 20달러짜리 그 위조 지폐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을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할 때 뒤에서 수갑을 채웁니다. 절대로 미국에서는요, 경찰에게 저항을 못해요. 왜 저항을 못하느냐 하면은 저항을 하면 총으로 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로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뒤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땅에다가 팍 꼬꼬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가지고 땅에 머리를 갖다가 수박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무릎으로 이 목을 갖다가 확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다고 막 끙끙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놔주라고, 풀어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흑인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한 2분 50초 동안 계속 이 무릎으로 목을 갖다 짓눌렀다는 거죠. 결국 죽었어요, 흑인이.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 전역에 지금 시위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부인도 화가 나서, 백인 경찰 그 부인도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이혼 신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백인 경찰은 지금 그 살인죄를 지금 적용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이 백인 경찰이 그 범인이 같은 백인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흑인에 대한 그런 편견, 그리고 선입견이 있었다는 거죠. 편견은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편견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더욱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돌로메는 이런 편견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돌로메는 비판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 속에서 나사렛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사람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오랜 세월 동안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사람은 그 사고가 비판적이 됩니다. 부정적으로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다 틀리게 보이는 거죠. 부정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장기간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라거나, 간혹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에게 어린 시절에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늘 불평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한 사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실패를 경험하면은 사람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바돌로메는 후자인 것 같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그 유다 나라의 자주 주권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그 거대한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했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 시대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 마카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카비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대를 잇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마카비 부자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마카비나 마카비의 아들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니까 한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드다를 추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그 400명의 추종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또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갈릴리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그 추종하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밖에도 메시아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같이 아니었어요. 이런 이유로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는 비판적인
생각,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아니겠지 라는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비판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나 정말 남편이 너무 밉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남편에게 점수를 주면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한 50점 정도밖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의 점수가 50점이라면은 50%는 좋은 부분이 있는 거고 50%는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은 뭘 보느냐면은 50%의 안 좋은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50%가 좋은 부분이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50%를 보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 다 그놈이에요. 뭐 이혼해가지고 새 남자 찾으면 또 별거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어떤 사람은 그 60점입니다. 60점. 그러면은 좋은 부분이 60%고 나쁜 부분이 40%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부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40%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비판적인, 부정적인 쪽만 이렇게 흘러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먹는데, 사과 한 박스를 먹는데 그 한 박스의 사과를 좋은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한 박스 중에서 나쁜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그 한 박스를 다 먹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만 먹은 사람은요, 한 박스를 다 먹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나는 이 사과 좋은 것만 다 먹었다. 똑같이 한 박스를 먹었는데 좋은 것만 한 박스를 먹었어요. 그런데 나쁜 것부터 먹은 사람은요, 나쁜 것만 먹은 거야. 똑같은 한 박스의 사과를 먹었으면서. 우리는 그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실 때에 정말 그 진실성이라고는 짓거리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의 짓거리만한 그 진실성을 보시고 참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어떤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바돌로메는 이런 비판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돌로메는 아주 진실성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12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고향 갈릴리에 가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명단 속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같이 독립운동합시다 해놓고는 한 사람이 붙잡혀서 죽으니까 그냥 도망가서 시골 가서 농사 짓는 꼴이에요. 사도행전 보면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같이 떠났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와 버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같이 출발했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함께 해야죠. 자기만 힘듭니까? 그런데 힘들다고 중간에 그냥 혼자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다니던 그 교회가 말이죠,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니까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개척을 하시고 교회가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좀 뭔가 판단을 착각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은행에다가 빚을 많이 내가지고 땅을 크게 사가지고, 하여간 뭐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는 될 정도, 제가 안 가봤는데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 한 2배는 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 땡빛을 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지을 때는 이제 교회를 새롭게 짓고 나면은 막 교인들이 새롭게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지면서 헌금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헌금으로 이제 뭐 이렇게 빚도 갚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크게 짓긴 짓는데 새로운 교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 빚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안에 막 이제 교인들이 술렁술렁 되면서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더 어려운 거죠. 이자도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됐어요. 나중에 목사님은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주일날. 나중에는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여자 성도 몇 사람만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됐는지, 그 여자 성도 몇 사람이에요, 그 교회의 이자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다 직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가지고 봉급을 받으면 그 봉급으로 이자를 갚으면서 그 교회를 지켜나간다. 진실한 사람들이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좋을 때만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목사님이 힘들어도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한 얘기였어요. 저는 사람을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진실한지 진실 안 한지 그걸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저는 봅니다. 만약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목회는 안 됩니다. 목회를 안 하는 것이 나아요. 나다나엘은
진실성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 그 속에 있는 치꼬리만한 진실성을 보시고, 그리고 그 나다나엘에게 진실하다,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 줬습니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셔서 그 나다나엘을 품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은 생의 마지막에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 터키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16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파 사역을 하다가 붙잡혀서 마지막에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편견이 강하고 비판적이고 진실성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작정한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